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방을 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 에스더서의 시대의 배경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지금 에티오피아죠, 북아프리카까지 그 127방을 7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다. 바로 이 나라는 페르시아이고 그 아하수에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사실 세계 역사에서는 헬라어로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으로 알려져 있죠. 10년이 더 된 영화 300대 1이라는 그 제국의 부활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소개되고 있죠. 바로 아하수에로가 그 왕입니다.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던가, 얼마나 거대했던가, 이것을 지금 127지방이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51개 주라고 하죠. 그래서 한 개 주의 크기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크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만큼 미국이 한 50배 정도 큰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 지방이 미국의 한 개 주와 비슷합니다. 근데 127지방이 있었다. 127지방에는 각각 그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군주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127지방을 다스리는 127지방을 다스리는 군주를 다스리는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가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죠.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을 제압하고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한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세운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근데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그 고레스 왕의 증손주이죠. 증손.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바로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그 제국을 건설하고 그 아들 할아버지 왕은 인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이루는 광대한 그 제국이 되었죠. 그 후손이니까 그래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은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러니까 왕으로 이제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3절에 보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년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째에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 잔치가 아닙니다. 127지방의 군주와 귀족들, 그리고 관리들, 장수들이 다 모이는 그런 나라의 큰 행사죠. 그러니까 뭐 수천 명의 중요한 인사들이, 그죠? 그 수산궁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180일. 며칠, 몇 주도 아니고 거의 반년이죠.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뭐 지금 같으면, 이 시대 같으면 그런 잔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왕정 국가였고 제왕이기에, 그렇죠? 제왕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니까 BC 4세기, 5세기에서 4세기용인데 그만큼 강했다. 그만큼 부유했다.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 지방의 군주들이 자리를 비우고 다 수상궁에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각 지방에 군주가 없으니까 비었죠. 그렇다고 주변 나라에서 감히 페르시아를 넘볼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못할 만큼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강한 부유한 나라였다. 이거죠. 근데 이 잔치를 벌이는 목적이 뭘까요? 부유하니까 한번 잘 먹고 놀자? 그것이 아니라 사절에 그 목적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여러 날, 그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 별 다름을 이제 나타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강하다는 거를, 그렇죠? 위엄이 있다는 것을,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다 아는데, 그 당시에는 온 세계가 다 아는데 그것을 나타내려고 왕이 진짜 알려줄게, 진짜 보여줄게 하면서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제전이 뭐죠? 4년마다 벌어지는 올림픽이 있죠. 예. 올림픽인데, 여러분, 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돈이 그 준비하는 데 쓰여져서 그 올림픽을 잘못 진행을 하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죠. 이 세계제전이 그것도 한 10일, 15일 정도 하죠, 올림픽. 예. 그만큼 여러분 큰 잔치인데, 그러한 잔치를 180일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엄청난 제국이었다. 자, 근데 그런 잔치를 하고 나서 이 잔치가 끝나자 이번에는 왕이 이제는 모든 백성을 위해 또 잔치를 벌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산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이제는 중요한 귀인이나 관리 장군들이 아니라 모든 귀하고 천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왕궁 뜰에서, 그러니까 그 수상궁의 도성의 모든 백성이 모이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되죠?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왕궁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배줄로 이렇게 묶어서 대리석 기둥에 메끌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련기, 그리고 많은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 그런 깃발들이 로 꾸며지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금잔으로 7절에 보면 마시게 합니다. 잔의 모양도 다야각색입니다. 마음대로 술과 음료를 주는데,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뭐 종이컵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시는 그것도 없었겠지만 금잔으로 마시게 했는데, 그것이 끝없이 마실 수 있게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은 얼마나 크고 강대하고 부했는가,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국은 뭐 미국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미국보다 더 강대한 제국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제국의 왕이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왕이 명령을 하면 감히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일까요? 감히 이런 제국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왕비입니다. 왕비, 왕의 아내죠. 예. 자, 에스더 1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또 등장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완전히 나라가 잔치판입니다. 왕후도, 왕비도 나름대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아닌 왕비라면 사실 정식적으로 정치적인 어떠한 힘이나 그리고 정치에 관여하건 하지는 않죠. 근데 그러니까 때로는 권력이 있죠. 힘이 있죠. 때로는 여러분, 왕의 아내 왕비가 실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왕비 왕비가 때때로 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모든 백성을 위해 정말 7일 동안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왕이 그 딱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왕비 와스디가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을 그렇죠? 그 귀인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러니까 과시하고자 왕비의 복장을 차리고 그 백성들 앞에 보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 퍼레이드, 행진 이런 거죠. 예, 대통령이 차를 타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거. 근데 이것을 왕비가 거부한 겁니다. 왕비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왕후도 사실은 왕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왕의 어떤 과시하려는 그러한 것에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싫어하고 거부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엔 이 왕비의 행동에 왕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그렇죠? 왕이 진노해서 마음속이 불붙는다 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180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이 엄청난 잔치를 벌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니까 자신의 능력과 부와 위엄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죠. 예. 사실은 여러분, 새로운 전쟁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예.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어쨌든 왕비는 왕이 이런 것을, 이 명령을 거부한 왕비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 왕의 정치적 목적인 잔치가 엉망이 될 지경입니다. 그렇죠? 왕비가 거부했으니까 오히려 남자인 왕의 위엄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왕이 화가 나고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왕이 13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죠. 예. 정치적 조언을 하는 참모들입니다. 예.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0번 1000번 왕비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그냥 넘기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비를 내쫓아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지혜자, 현자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대답인가 하는 거죠. 그 현자라는 신하들이 남자라서 그런가? 예, 그런 가부장적인, 그렇죠? 그런 조언이죠. 왕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왕이 왕비를 쫓아냈다. 이것을 법으로 공포하고 온 나라에 알리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왕의 위엄이 세워지겠습니까? 오히려 왕이 얼마나 위엄이 없으면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까? 그리고 또 아내를 이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고 쫓아내려고 한다니 참 우습지 않는가? 비난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왕은 이 현자들의 대답을 좋게 여겨서 그 나라에 그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 1장, 2장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광대한 제국의 제왕은 여러분 보통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기 마련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왕은 정말 그러한 존재인가? 진정한 위엄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의문이 들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 안데르센 이제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이 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어느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좀 욕심이 많은 임금. 근데 어느 날 거짓말쟁이 재봉사,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재봉사 몇 명이 임금을 찾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그 옷은, 자기들이 만드는 옷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옷이라는 거예요. 임금은 야 그래? 하면서 그것을 만들라 하면서 그 작업실을 내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재봉사가 옷이 완성되었다고 완성된 옷을 임금 앞에 가져옵니다. 자, 옷을 내미는데 옷은 보이지 않죠. 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왕은 어리석어서 보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옷이 보이는 척 합니다. 우와 멋진 옷이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의 눈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그들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까봐 멋집니다 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이제 그 새 옷을 입고, 사실은 옷을 입지 않은 거죠. 벌거벗은 채로 퍼레이드를 합니다. 거리를 행진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이 거리를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갸우뚱하죠. 저게 뭔 일이냐.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하는데 그 벌거벗은 임금이 행진하는 것을 본 한 어린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와 임금이 벌거벗었다.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죠. 여러분 왕이면, 임금이면 정말 다 훌륭하고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 자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사실 오늘 페르시아 이 엄청난 제국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뭡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죠? 다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지만, 물론 자리가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정말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이 정말 고귀한 위엄과 능력을 가진 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고귀함과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참된 지혜와 내면의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하다고, 그렇죠? 권력이 있다고, 외모가 아름답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고귀함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여러분 부함과 권력과 외모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과시하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오히려 그 높은 자리가
그 사람을 비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귀하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부함과 능력과 어떤 힘으로 그러한 고귀함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셨죠. 가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참된 지혜와 인격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함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고결함을.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분 한 장씩 잘 읽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귀함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제 왕비 와스디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죠. 이 왕비가 쫓겨남으로 이제 바로 이 에스더, 유대인의 딸인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에스더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자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왔죠. 그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 땅에서 낳은 자손이라는 거죠. 사실 이 에스더는 부모도 일찍여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길리워진 가난한 여인인데 여러분 왕비로, 그렇죠? 그 제국의 왕후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더의 내용은 이 새 왕비로 세워진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라는 그 페르시아 사람의 계략으로 학살을 당할 처지에 있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에스더가,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의 그 자손이 어떻게 왕비가 되었을까? 어떻게 왕이 그를 왕비로, 왕후로 선택을 했을까? 그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여러분 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많은 왕비의 후계자들, 후보자들, 그죠? 그 궁녀들 중에서 왕이 에스더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이 2장 17절입니다. 그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자녀입니다. 유대인의 딸이죠. 그 말은 여러분 사실은 왕비로 선택을 받을 만한 처지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궁녀로, 왕비로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문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왕이 그를 한 번의 왕비로 딱 결정을 했는가? 보통 여러분 사실은 그 예전의 제국의 왕들은, 그죠? 누구를 왕비로 세우겠습니까? 뭐 선택을 하고 고르겠죠. 그죠? 근데 이 에스더의 외모가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뛰어났을까? 에스더만큼 그런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을까?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27 지방이 있다고 그랬죠. 각
각 지방에서 뽑힌 선출된 여인들이 다 왕궁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온갖 화장품과 향품을 사용해서 1년 동안 갈고 닦아 준비를 합니다. 왕비로 선택을 받기 위해. 여러분, 요즘은 성형수술을 뭐 많이 하죠. 예. 뭐 연예인들이면 다 한다고 하는데, 근데 당시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 외모가 정말 뛰어난 미모의 연인들이, 그렇죠? 이렇게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와서 선택을 받아서, 그렇죠? 왕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아마 왕비로 선발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그쵸, 아름다운 여인들이, 미모가 출중한 여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쵸, 뭐, 다 보아도 너무나, 그쵸,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아.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 그 눈이 딱 멈춘 겁니다. 네. 그리고 결정을 한 겁니다. 왕비로. 왜요? 달랐겠죠. 다른 여인들과 딱 달랐다는 겁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왕비로 서게 하는, 세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에스더에게는 다른 여인들과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왕이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단지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고귀함을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후대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때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같은 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왕이 그때도 그 에스더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 홀을 내밀죠. 그땐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른 아름다움, 다른 수많은 미모의 여인들과 다른 그 고귀함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부모도 없이 사촌인 오빠인 모르드게가 기릅니다. 그렇죠? 모르드게는 아버지와 같은 온갖 정성으로 기르죠. 무엇보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신앙이 있었기에 그 신앙으로 에스더를 딸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물론 외모도 아름답지만 많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렇죠? 속에서부터, 그렇죠? 내면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고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귀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높은 자리가, 외모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외모가 뛰어나다고, 그렇죠?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고귀함과 진정한 아름다움은 참된 지혜에서, 그렇죠? 내면의 인격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그렇죠? 총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그것이 다 들어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을, 그 고귀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한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그러한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그렇죠? 세상에서도 겉으로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알아본다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본 겁니다. 자신과 다른 그렇죠? 수많은 그런 미모의 여인들과는 다른 그런 고귀함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를 그렇죠? 보고서 왕은 주저없이 왕비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제국의 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한 한 여인의 아름다움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진정한 고귀함과 아름다움은 누가 가지는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죠? 제국의 부함과 능력과 위험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렇죠? 제국의 왕일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외적으로 그렇죠? 미모를 가지고 치장할지라도 그곳으로 여러분 고귀한 아름다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진정한 고귀함은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길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서 그냥 살아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요. 우리를 닦이고 씻기고 아름답게 우리를 기르고 다듬어 가신다.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을 닮은 그렇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고귀함을 그 아름다움을 정말 더 배우고 그렇죠?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